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장 찬양 드리신 후에 김종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세 어린 양 주님께 저 하늘 기쁜 노래가 온 천지 울리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널 위해 죽으신 주님 전능한 왕이라. 멸류관 드리세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짐 지시려 인자가 되셨네. 우리의 고통과 슬픔 다 아시고 주 친히 담당하시사 참 쉼을 주시네. 멸류관 드리세 승리의 주님께 무덤의 권세 깨치고 주 부활하셨네. 영생을 주시려 죽임 당하시고 사망을 죽이시려고 다시 사셨도다. 멸류관 드리세 사랑의 주님께 그 손과 발에 아직도 못자국 보이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어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하라. 우리가 바른 교리가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개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곳 인천 땅에 섭리 가운데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지 언 1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19년 창립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과 구령의 열매들이 있었으며 목자로 세우신 우리 박종호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난해 이렇게 아름다운 소를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설교자로 오신 우리 한승용 교수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흑암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주의 구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이방에도 주의 구원이 맺네. 생명빛 비추세. 주님 앞에 귀한 혼들 이끄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영원토록 비추세.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로다. 생명빛 비추세.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새빛남토록 비추세. 주의 일에 피곤함이 있으라. 생명빛 비추세. 하늘 보배 모아 주께 바치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토록 비추세. 아멘. 우리 이명자매 물을 좀 다시 주세요. 오늘 창립 기념 예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초청 설교자로 모신 한승용 교수님 의자를 비롯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와주신 아내 이민자님도 제가 아침에 소개를 못 들었는데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이민자님이에요. 우리 한승용 교수님을 정말 내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또 마음 놓고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잡님들 잠깐 다 일어서 보세요. 오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형님들도 일어서 보세요. 형님들. 예. 그 형님들 또 찬양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 각자 아주 역할들을 분담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이옥경 양님하고 유건 형제님이 증인이에요. 아침에 연역 보고 했는데 그 짧게 한 거예요. 더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간증들이 있죠. 이 각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펜으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그 펜을 훔쳐갈 수 없어요. 훔쳐간다 해도 쓸 수 없어요. 주님이 직접 그 펜을 잡고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펜을 아직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 오실 때까지 그 펜을 놓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주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승연 교수님께서 다시 또 오후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 사실 어제 강효숙 자매님 차녀 박지현 자매 결혼식 가셨잖아요. 좋은 음식 먹었었죠? 뷔페를 먹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영적 뷔페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2차 뷔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오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순영 교수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침례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 침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한국 힘쟁 성경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걸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이제 1995년 1월 달에 광화문 교문고에서 월간 성경 읽는 사람들을, 그것도 과오로 했어요. 봤거든요. 29호였나? 그랬어요. 29호. 1년 동안 굉장히 내적 갈등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서 96년 2월 중순에, 그때는 신학교를 등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호 목사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2월 중순이에요. 96년 2월 중순에 날을 잡았는데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합정동 서민로드 빌딩이었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9시 전이었어요. 8시 20분인가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혼자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빗자루 쥐고 제가 청소하겠다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하겠으니까 잠깐 그 사무실에, 상담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은, 이분이 이성 목사님이시구나.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아, 저분이야말로 지도자구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아마 내가 처음으로 봤을걸요?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매일같이 앉혀놓고 강론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어느 한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섬기라는 것이에요. 나눠줄 때 어떻게 하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몸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섬길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보세요. 길거리에 뭐 쓰레기 줍는 국회의원 보셨어요? 틀려먹은 거죠. 틀려먹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주님의 진리는 혀로만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혀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주의 종, 온유의 영을 가진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저를 비롯해서 신학교에 그 졸업하신 분이 우리 이옥균님, 유고령제님 3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신학교 등록하신 분이 박건왕제님, 김정성제님, 주인숙 자매님이시고, 또 이미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이제 매일같이 공부하러 다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같이 제가 여러분들 옆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로 독려하는 거. 우리 교수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 3분의 학생들은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었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우리 신학교 과정이 3년이에요. 3년 내에 다 못 배워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옥기냐님 보세요. 우리 유영숙 자매님하고 매주마다 시간 내서 강화연수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죠?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말씀에 펼쳐놓고 배우는 성도는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성경 통해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3년 신학교 과정에서 2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3년 과정 동안에 어디서 뭘 하고 돈을 벌어갖고 등록금 내고 이런 거 뭐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거 본인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걸 배운 거예요. 당시 성경 침례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으로서 얻어가지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 조지 밀러 그 생애 자서전을 보니까요,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보니까요,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섬기는 법.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를 꼭 배우셔야 돼요. 그걸 못 배우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 왜 쓰임 받다가 낙오되었는가? 그 두 가지를 못 배워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법, 섬기는 법, 이걸 못 배우니까 나이가 툭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나는 체득한다. 나는 배워야 된다.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예.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요. 꼭 해주고 싶었다고요. 예. 헌금위에서 김영범 행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진리와 영으로 경배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게 해주셔서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풍성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각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각자의 그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뭔가 좀 멋지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나? 되게 서운하셨나 봐. 통편집 마이크 껐다고. 재밌었어요. 어쨌든 이제 오후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야 돼요. 성취 아시죠?
우리는 예언의 성취에 주로 관심이 있지, 여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내 안으로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인간의 영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종의 형체라고 있죠. 사람은 종이에요, 종. 우린 다 종이란 말이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까지 그분이 거치셔야 했던 인생은 무척 가혹했어요. 자신을 낮추시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 그게 보통 죽음입니까? 단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매달려 있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터져갖고 죽는 건데요. 그걸 겪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순종은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읽고만 지나가지 말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들 하고요. 여전히 영적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데 내 개인의 생애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에 뭔가를 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요. 유족들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것으로 개인 소유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목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쥐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어떤 육신적인 성향, 나만의 육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오면 이제 그 사람만의 어떤 그 성향이 튀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깎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우니까 머리는 커지고 그 육신적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빵 터지는 거예요. 문제 일으킵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 일으켜요. 저는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25년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면 주시하는 좀 경향이 생겼어요. 나중에 무슨 문제를 저 사람이 일으킬까? 저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 터진다. 저는 인천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예요.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데, 잠시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인천 성경침례교회 창립식 9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단에 초청해 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예배 때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 안에도 꼭 성취해서 인천 성경침례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강성한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낮춰서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역사하시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저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각인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석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래로 내려간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실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설교가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뽑아왔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뽑아왔고 어차피 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제가 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제 인격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 설교는 이 서목사님이 살아있기 전에 아주 좋아하셨던 설교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설교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갈증이 나네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겸손이었어요. 아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법, 섬기는 법, 그거 이제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거가 맥락이 같아요. 들으면서 오늘 뭔 일 있나 했어요. 내가 설교 훔쳐봤나? 자, 겸손이 그거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몸을 수그려서. 그게 바로 섬기는 자세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겸손을 가르쳐 주셨는데 방법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씻겨주려면 쭈그려 앉아야죠. 몸 수그려야죠. 머리까지 굽 수그려야 돼요. 대단한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세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사람의 모습.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주인이 몸을 수그려서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어줬다면 너희는 나보다 위대하지 못하니까 주인은 나보다 높아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기꺼이 씻어주고자 하는 겸손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복이다. 누가 지옥교회 끝까지 남는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면 멸관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이 지옥교회가 끝까지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 중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었어요.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다투고 있어요. 내가 더 크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 일하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남이 더 나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는 것이 섬김의 원칙인데 나보다
다른 성도를, 다른 지체를 더 존중하는 게 섬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장차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할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남보다 더 작은 자의 자세로, 남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꿀맛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실제로 행하는데 왜 이리 더딘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위대한 통치를 바라보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종으로 섬기되 종들끼리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재의 섬김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영적 전쟁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살펴보고요. 인내, 영적 전쟁, 복음 전파를 살펴보고 그 핵심 배경이 되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내도 겸손으로 인내하고 영적 전쟁도 겸손으로 치르고 복음 전파도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음에도 이곳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땅 아래로 내려간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아래로 내려간 그들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을 예표적으로 살펴보고 또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 덕에 주님을 섬기게 된 우리가 이곳 하늘 아래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첫째로 살펴볼 인물은 요셉이에요. 다 함께 창세기 3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약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와 왕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반복적으로 유혹했지만 아주 힘든 일이죠. 젊은 청년인데요. 다가와서 옷을 붙잡고 유혹을 한 여자가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포티발의 신뢰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음탕한 여자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매사에 신실했고 주님께서 친히 복을 주셨으며 인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던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의인의 고난이죠.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감옥은요,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빵 굽는 책임자에게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언급한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40장 15절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지하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땅을 파서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발견된 감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기원전 1000년경,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기원전 1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이 펼쳐졌던 지역에서 나옵니다. 기록상으로도 이집트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이집트의 지하 감옥이 감옥의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이집트의 감옥은 전통적으로 지하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들어간 곳도 지하 감옥입니다. 요셉이 빵 굽는 책임자에게 했던 말은 이 창세기 40장 15절은요. 기원전 1730년경의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기록은 몇 년경이라고요?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성경이 730년을 앞서는 거예요. 감옥이 어떤 형태였는가? 자, 이 성경은 세상이 발견한 기록보다도 730년을 앞서서 이집트의 지하 감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역사책인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죄수를 넣으려면 땅 표면이 천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줄로 내려 아래의 구덩이에 넣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기원전 600년경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자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는 않고 해를 구한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넣어져요. 그에 대한 묘사가 예레미야 38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심 너무 이렇게 배부르게 드셔가지고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오전 설교 같은 흥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얻을 게 많아요. 예레미야 38장 6절 보면은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에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얼마나 더러워요. 질척거리는 진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은 없고요. 자, 지하 감옥은요, 고대 중동 지역에 널리 퍼진 전통적인 감옥 형태였습니다. 지하 감옥은 예레미야서의 구절처럼 습하고 불결한 곳, 진창이었어요. 요셉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지하 감옥보다 더 나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견디기 힘든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간 요셉은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신실하게 임했죠.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이없이 꼬인 것에 잠시 불평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렸잖아요. 이집트로 팔려왔더니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온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신실해가지고 간수에게 인정받았고요. 모든 죄수들이 요셉의 손에 맡겨져서 모든 일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통상 요셉이 수감된 기간을 1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감옥에서 12년입니다. 그 기나긴 기간에 그를 그토록 신실함 속에 머물도록 이끈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견디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무엇으로 견디세요? 기도, 또 뭐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힘들면 성경 펼치는 거예요. 자, 요셉에 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인생 힘들면 성경 펼쳐보는 거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이에요.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의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자, 19절이죠.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붙들고 소망을 둘 만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으면서 12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부터 신실함이 몸에 밴 인물이지만 그가 나갈 기약이 없는, 추록할 기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함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를 연단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무슨 말씀으로 연단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가장 안전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말했을 때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는 아버지 야곱의 해석을 듣고서 자기가 언젠가 왕 같은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믿고서 그 희망을 가지고서 12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꿈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요셉은 받아들였고 그것 붙들고 견딘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절할 거야. 나는 그렇게 높임 받을 거야. 감옥에서의 생활 견딘다. 나 그 말씀 하나 믿고 견딘다 이거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요셉 자신의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고 그 꿈대로 자기가 언제가 왕처럼 될 것을 믿고서 그것으로서 연단받으면서 땅 아래의 지하 감옥에서 12년간을 소망 속에 견디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요셉은 땅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결국 높여지리라는 기대 속에 역경의 그 힘든 시기를 죄가 없었음에도 12년을 견뎌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높여져 앉으실 것이라는 즐거움을 위해서 비록 죄가 없었음에도 모든 십자가를 견뎌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높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높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요셉과 같은 인내와 신실함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들로 연단받고 인생이 힘들면 말씀 펴서 읽고 나한테 적용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쳐야 돼요. 연단 받아야 합니다. 연단 받고 성장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영원히 높여져서 통치하게 되리라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약속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아요. 뭘 높여준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 왕국에서요. 그 날은 다가오는 거지 지금이 아니란 말이죠. 견디셔야 돼요. 장차 천년 왕국의 왕들로서 높여줄 것이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세상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뒤에 배열된 배심원들로서 함께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높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한 아내로서 영원토록 높여주실 겁니다. 영원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대반전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초적으로는 주님의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높임을 받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건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높게 여기며 남보다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된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그런 유혹은 늘 다가옵니다. 높아지려는 유혹,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높여지는 영광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No cross, no crown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지금 치는 거고 멸류관은 나중에 쓰는 거예요. 지금 크라운 쓰고 지금 멸류관 쓰고 왕노릇 하면은 나중에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왕이 못 돼요. 예, 지금 종처럼 종으로 섬겨야지. 그렇죠. 그래야만 왕관 쓰고 왕으로 사는 거 영원히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자, no cross, no crown.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할 때요.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다정하게 사랑하라 이거죠. 여러분 매주 만나면, 매 주일에 만나면 다정하셔야 돼요. 다정하셔야 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낮은 데 처한 사람들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바로 이 말씀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영원히 높이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 낮고 천한 몸 안에 거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을 이와 같은 명령을 어김으로써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춰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낮춰주고 누군가가 나를 없인 여겨 무시하는 건 사실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기분은 나쁘지만요, 내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내가 없인 여김 당하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낮춰질수록 예수님은 높아진다는 거,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내가 겸손해지면 예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을수록 예수님은 더 귀하게 여겨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신다는 거, 상대적으로 더 높여지시는데, 이러한 일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천년 왕국에서 갚아줄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경우를 봤어요. 함께 섬기다가도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예전에 그 두 부목사, 제가 이제 청년부일 때 강사할 때 이제 누군지 아시죠? 저는 두 사람이 경쟁하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언제지? 신학교 개교기념일, 이제 그때는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에. 그래서 6층 북카페로 이제 음식이 차려져 가지고 먹으러 내려가는데, 제가 내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앞질러서 내려가려 합니다. 서열상으로 그게 맞아요. 이소 목사님 들어가고 그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죠?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질러 내려가니까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못 내려가게 하려고 뒤돌아서서 고개를 확 받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제가 그 계단에 있었거든요. 실은 제가 맨 아래 가고 있었고 유서 목사님 내려가셨고 이미 가셨고 저는 여기 있었고 그 두 사람이 외로우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내려가서 유서 목사님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북카페 안으로 6층. 이게 뭐예요? 서로 경쟁한 것이거든요. 서열이 먼저인 사람은 그동안 그 사람을 무시했고요. 제가 봤어요. 무시하면서 열받은 거죠. 그날 터진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둘 다 잘렸어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해야지.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뒤에 온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한 가지 예인데 극단적이죠. 부목사끼리 그래버리는 거죠. 목사가 별거 아닙니다. 종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이 망가지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 예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많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는 철칙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높여드리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나 자신을 잊겠다. 그거 한 가지로만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저도 많이 업신여기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업신여기던 사람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떨어 나갔어요. 이게 뭐죠?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한 가지로 높임받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일념으로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세 총리 가운데 첫째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태 총리가 된 요셉처럼 이방 제국에서 왕 다음 자리로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구상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를 사고, 시기는 어디나 있어요. 그 두 사람들 시기한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시기로 인해 누구라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확고한 칙령이 제정되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죽으라고 던져 넣은 거죠. 시기로요. 예수님도 시기를 사셔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죽이라고. 시기. 그래서 이 시기로 죽음에 넘겨진 게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 정도였습니다. 허연 노인이에요. 머리가 허연 노인. 연로한 노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 6장 16절 17절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쿨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지하 감옥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죠. 어쨌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땅 아래에 있는 사자굴로 내려갔어요. 나중에 그를 꺼낼 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땅을 파서 만든 사자굴이죠. 끌어올린 겁니다. 낼 때는. 다니엘은 사자들과 대면하기 위해 땅 아래로 내려간 것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내려갔다가 끌어올려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6장 17절에 따르면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입구를 막았어요. 돌을 굴렸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돌을 굴려 막았죠. 여기서 예표를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리는 사자들인데 설마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굴려 막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이 의미 없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었죠. 또한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 입구를 왕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포한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의 경비병들도 빌라도의 지시로 주님의 무덤 돌문을 봉인했습니다. 똑같죠?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예표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의 고통.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다니엘이 룰루랄라 노래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야말로 사망의 고통을 주는 장소죠. 그렇죠? 사자 밥이 되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기쁨을 누리겠어요? 사망의 고통 외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 있는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부활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 하는 다니엘은 땅 아래로 내려가 사자들과 대면해서 승리했죠. 사자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형인 사자들을 이기고 굴에서 끌어올려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멸망을 확정해 놓으셨죠.
마귀의 운명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단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재하죠. 멸망을 향해 쫓겨가는 패잔병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어야 돼요. 마귀는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우린 죽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 중도의 패배에서 쓰러지면 나만 손해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엄청난 상과 영원한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상을 주시죠. 어떤 경주에서 달리다가 이탈해버렸는데 안 달려버렸는데 상을 주는 경주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다가 멈추면 상 없어요. 끝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만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를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기운을 내시기 바라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희망 없는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패배시키심으로써 우리가 풀려난 거예요. 이제 그 풀려난 노예들은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되어서 오로지 그 주인, 새 주인 편에 서서 그분을 따르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노예들에게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쇠사슬이 더 긴가 재보고 있답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육신이 더 강한가? 누구 육신이 더 잘나 보이는가? 그런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막강하신 새 주인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내 육신이 더 세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강해,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 이길 수 없고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마귀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그리기도 하는데 다니엘이 사자들을 어떻게 이겼는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펀치를 날려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 읽어볼까요?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요. 자, 90세의 다니엘, 그 노인이 어떻게 굶주린 사자를 이겨요? 자, 배불러서 졸고 있는 사자라도 이기지 못하죠. 자, 굶주린 사자들처럼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마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믿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그 순간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나 그리스도인인데 마귀 너 이리 와봐. 그런다고 마귀가 쫓는 게 아니에요. 절대 쫄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지금 네가 제안하는 죄에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순간 하나님께 복종할 거야 하면 마귀가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강인한 군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할 때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울 건 두 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윽박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 외에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겸손히 복종하는 믿음은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이 겸손을 주님께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 역시 겸손하신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비록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해도 자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왜? 대단한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거예요. 승리는 너무도 겸손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인천 성령천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섬기려거든 아래로 내려가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요나예요. 자, 요나는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한 표적으로 삼으신 유일한 선지자였죠.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거는 예표론에서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인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요나는 인자의 예표가 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인물이었어요. 지옥의 불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헌신했죠. 불맛을 보기 전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고난으로 집어넣으시기 전에 그냥 복종하면 고난 없어요. 왜 얻어맞고 일하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요나에게서 배워야 돼요.
혼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 요나는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인물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셨죠. 요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한 인간으로서 땅 아래의 지옥에 갔다 와야 했던 이유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외치기를 거부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니느웨의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을 무너뜨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사악한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서 죄악이 하늘을 찔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누구를 들어서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냐면 아시리아를 들어서서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 가서 전파해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죠. 이 뭐예요? 아니, 우리 민족을 심판할 도구를 내가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내 동족을 와서 치게 만든다고? 절대 못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중국을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세요. 주님께 저보고 너 중국 가서 복음 전파해서 그 민족을 회개시켜. 그럼 내가 중국을 들어쳐가지고 남한을 쳐버릴 거야. 도망가요. 도망가. 요나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그런데 내 동족 편을 들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동안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전파하고 또 전파해서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유가 요나의 합리적인 이유보다 더 옳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자신과 또 요나의 조국의 심판을 확증하는 그 임무를 요구받았을 때 거절했던 거예요. 자, 요나에게는 불합리했지만 주님께는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면 니느웨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어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듣지 않았고요. 그런데 니느웨는요, 달라요. 요나의 단 한 번의 선포로 왕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어요. 한 번 회개하라고 그랬는데요,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안 해버린 거예요. 끝까지요.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지도 마시도 말고 굵은 배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목이 쇠덩이처럼 목이 굳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나긋나긋 부드러웠던 거죠. 이사야 18장 2절에서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진절머리 치게 만드는 백성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진절이 쳐지도록 한결같이 지독한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며 회개를 요구하셨다면 이방인들에게 단 한 번의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너무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요나에게 가서 전파를 한 것은요. 요나는 박넝쿨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화를 냈죠. 인간이 하나님께 버럭버럭 화를 내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박넝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한 니느웨의 혼들하고요, 많은 가축들을 아끼셨기에 요나에게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 깊은 뜻도 모르고 타시스로 도망쳤죠. 처음에는 요파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배를 탔을 때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잤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준 뒤 그의 혼은 지옥의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나오죠. 지옥의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요나는 문자 그대로 내려가서 뜨거운 지옥불을 맛보고 나서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서원함으로써 지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직접 겪은 일들이 예표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전해야 하고 쉽든지 어렵든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꼭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꼭 집에서 뭔 일이 생겨요. 가족이 말을 툭 던져가지고 기분을 팍 상하게 하거나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조심해야죠. 자,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는 일들이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령자는 그러할 때 믿음을 지키고 담담히 조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를 자극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리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막 기분 상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복음 전파의 장소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핑계를 대자면 무슨 핑계를 못 대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육신은 구실을 찾아요. 하늘을 쳐다보죠. 비가 오나 안 오나. 겨울에 날씨를 봐요. 온도가 몇 도인가, 영하 몇 도인가. 안 나갈 구실을 찾는 거예요. 주여. 자, 그 모든 것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혼들의 구원을 막는 일일 뿐인 거예요. 구령자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 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꾸준히 자기 몸을 들임으로써 자기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에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구령장소에 도착하면 복음을 전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그곳에 왔노라고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린 후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잊고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 주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몸을 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이 교회 시대는 천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가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요나가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뒤에 보인 태도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요나는요, 자기가 자신의 몸을 들였기에 니느웨의 죄인들이 심판을 면했고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죽는 것을 면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저 니느웨가 이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는요, 요나가 전파한 그 전파 내용이에요. 전파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의 혼들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놓고 저 사람이 지옥 가나 안 가나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랬다니까요. 틀렸죠. 헌신이 잘못된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자, 요나는 회개하라는 그 좋은 말씀을 전하고도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낙심해서 죽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뒤의 태도가 요나는 심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겸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데는 성도의 몸이 필요해요. 몸을 들여 헌신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쓰임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예, 화정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 내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복음을 거절당했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난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자, 또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해요.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어부가 배 타고 그물 내리러 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힘들죠. 그 이해된다니까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낙심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물 들이러 가야죠. 그렇죠? 예. 하지만 복음을 거절한 죄인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가 낙심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자유의지의 문제지 복음 전파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심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의 몸을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서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서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게만 하면 은이 쌓이는 거 아세요? 은? 자, 그 다음 일은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셨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은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올라오셨기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는 겸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의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구령자와 낙심은 금물입니다. 구령을 많이 해도 주님의 은혜요, 구령을 적게 해도 주님의 은혜며 설사 못했다 해도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겸손한 희생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구령자는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구령의 결과에 대해 담담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구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결과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다니엘, 요나, 이 세 사람이 겪은 일들은 모두 다 땅 아래로 내려가서 겪은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본 인내, 다니엘을 통해서 본 마귀들과 영적 전쟁, 요나를 통해서 본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영적 전쟁과 성도의 복음 전파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래로 내려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일들, 곧 인내와 영적 전쟁과 복음 전파에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인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먼저 주님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을 본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일들이 겸손의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에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이 부재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상을 받고자 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한 몸 바쳐서 높여드리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종은 결코 주인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셋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곳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룸으로써 섬기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주님께 상을 받는 인천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깝죠. 오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시고 더욱 강건하고 겸손한 교회로 성장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늦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1장 찬양 드린 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모두 내어 버리고 지금 평안 나중 영광 이제 모두 얻었네.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겠네.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와 동행하시니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하주 없도다. 원수 나를 핍박하며 많은 고쳐 주건만 예수 나를 품에 안아 항상 위로하시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근심할 것 없도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 교회를 인천 땅에 세워주시고 줄곧 지금까지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죄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을 내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자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던 우리 한승용 교수님 내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매 맺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간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어제 결혼식을 올렸던 우리 강혜숙자님 차녀 박지연 자매, 주님 그 가정 이제 새로이 출발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8개월 만에 교회를 찾아온 이병가 형님도 기억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셔서 안정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현성 형제도 한 달 반 만에 또 만났습니다. 형제도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까지 늘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심히 잘 돌아가십시오.